우리 교회가 밥이 맛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고기 반찬이 나와서 제가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음식을 먹는데 어떤 음식이 가장 맛있게 드셨습니까? 좋아하는 음식이 뭡니까?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지요. 그렇죠? 전주하면 뭐가 유명하죠? 비빔밥. 비빔밥은 집에서 먹는 비빔밥이 가장 맛있는데. 전주하면 한정식. 그죠? 한정식. 근데 목사님 그거 아닙니다. 저는 스파게티, 피자가 나오는 그런 어우러진 음식, 양식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어느 식당을 갔는데 처음에는 피자가 나와요. 그래서 맛있게 먹었어요. 그 다음에 조금 기다리니까 스파게티가 나와요. 그것도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로 끝났는 줄 알았는데 옆에 계신 목사님께서, 목사님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런 거예요. 딱 기다렸더니 뭐가 나온 줄 아십니까? 된장국과 갈비찜, 밑반찬이 나와요. 이게 퓨전이에요, 퓨전. 근데 제가 그걸 먹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조화가 기가 막히게 맞는 거예요. 양식과 한정식의 조화인 퓨전.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 식당 잘 되죠? 그랬더니 어떻게 아셨냐고. 제가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는 안 했어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조화가 되더라고요. 저는 조화가 안 맞을 줄 알았거든요. 양식과 그런 것들, 스파게티, 피자, 된장국, 갈비찜, 이런 게 안 맞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마지막에 한식을 딱 먹으니까, 된장국에다 밥 말아서 갈비찜에서 딱 먹으니까 여러분 또 먹고 싶죠? 먹어서 먹으니까 이게 조화가 너무 맞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한식도 좋지만 중식도 좋지만 퓨전도 좋지만 중식이 최고예요. 중식. 한식과 양식의 그 중간, 중식이 최고죠. 한번 투표를 해볼까요, 이 시간에? 중식 중에서 여러분 뭘 좋아하셔요? 짜장면? 탕수육, 그렇죠. 짬뽕, 깐풍기, 깐소새우, 그렇죠. 다 먹고 싶어요, 그렇죠. 점심 먹었는데 중식하면 박중근 쟁반짜장 먹고 싶어요.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짜장면이 제일 맛없을 때가 언제예요? 짜장면 제일 맛없을 때? 배부를 때. 그런 대답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짜장면을 좋아하는 사람은 짜장면 들어갈 배가 따로 있답니다. 근데 그 말이 제가 일일이 동의하는 게 뭐냐면, 옛날 어르신들이 떡배가 뭐라고요? 따로 있다 그랬어요. 진짜로. 밥을 잔뜩 먹었는데 떡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떡배가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밥을 잔뜩 먹었는데 맛있는 호박떡. 제가 열심히 먹었습니다. 떡배가 따로 있는 것이에요. 짜장면도 마찬가지예요. 짜장면 좋아하는 사람들은 짜장면 배가 따로 있는 것이에요.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그럼 늦게 와서 퉁퉁 불었을 때 그럼 맛없겠죠. 그럴 때는 또 짜장면 매니아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가위로 싹싹싹싹 썰어서 맛있게 잘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면 짜장면이 그러면 제일 맛없게 느껴질 때가 어디냐? 배부를 때도 아니고 퉁퉁 부를 때도 아니고 어느 때가 가장 맛없게 느껴지느냐? 짜장면을 먹으면서 짬뽕을 생각할 때.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짜장면을 열심히 먹는데 옆에 누가 짬뽕을 먹어. 짬뽕 먹고 싶다. 그러면 이게 벌써 맛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짜장면에게 우리가 인격을 부여한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제일 불행한 짜장면이 뭘까요? 그러면 제일 불행한 짜장면에게 인격을 부여해. 야, 너 언제 가장 불행하냐? 그랬을 때 뭡니까? 자기가 맛이 가장 없다고 느껴질 때, 그죠? 그 자기 맛에 대한, 짜장면에 대한 맛을 갖다 자부심을 잃어버리고 옆에 짬뽕을 갖다 보면서 부러워할 때, 그때 짜장면이 불행하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얘기하느냐? 오늘날 우리들은 좀 다른가? 여러분, 아까 제가 노아에 관해서 설교를 했지만 오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구별시켜 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물론 많은 교회가 있지요.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그런 걸 다 떠나서 특별히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효자동교회 지체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감격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짜장면의 인격을 부여한 것처럼 불행한 짜장면, 불행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왜냐? 어떤 때 그러냐? 여러분, 어느 때 그럴까요? 그건 제가 조금 이따 말을 갖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서 읽습니다. 행복한 짜장면은 짬뽕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강대상에서 많이 받았다고 선포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나누면서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왜 그러지? 내 삶이 왜 그러지?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는 모든 행복과 모든 것들을 갖다 다 나에게 준 것처럼 느껴지는데, 막상 현실의 삶 가운데 나가면은, 막상 내 직장 가운데 나가면은, 막상 가정 안에 들어가 보면은 우리 마음이 다 녹아지는 것처럼 눈 녹듯이 그것이 사라질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거는 간단해요. 행복한 짜장면은 짬뽕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세상에 가진 것, 있는 것, 뭐에 대해서 조금 불편하지 뭐, 그냥 감수하지, 이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는 게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독일 베르린 대학 교수의 재직 중인 한병철 철학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요, 그가 1910년인가 쓴 책이 있습니다. 2010년인가 쓴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잘 보이십니까 혹시?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예, 그 제목이 뭐냐면요, 피로 사회예요. 되게 유명한 책이에요, 여러분들. 예. 책 제목이 피로 사회인데 제목에도 모두 나타나 있죠. 이 사회가 피로하다는 거예요. 피곤하다는 것이에요. 예. 그분의 책에 의하면은 현대는 단순한 긍정의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긍정적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매스컴을 본다든지. 근데 그 긍정이 도를 넘었다는 것이에요. 긍정 과잉의 시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 교수가 얘기하는 중심 핵심의 내용은 뭐냐면, 그러기 때문에 사회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좀 어렵죠. 여러분, 긍정이 뭡니까? 사람의 기를 불어넣어주고 생기를 넣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게 바로 긍정적 마인드라고 할 수 있어요. 긍정적 말, 좋은 것이죠. 그래서 한때 옛날인가요? 옛날에 뭐죠? 칭찬은 뭐라고요? 칭찬은 뭘 춤추게 한다고요? 고래를 춤추게 한다. 근데 사실은 그게 긍정 마인드에 굉장히 좋은 거지만은 성경적으로 보면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어요. 왜냐? 왜 그렇습니까? 물론 칭찬에 대한 중요한 요소를 갖다 나타나게 하는 거지만은 사실은 고래는요, 뭡니까? 사람에게 춤을 추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고래는 고래의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지은 목적이 있다는 거죠. 춤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넘어가고, 그래서 긍정이라는 단어에 과잉이라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과잉 긍정, 이거는 뭐냐면 성과를 요구한다는 거야. 야, 너 열심히 한번 해봐. 그래서 성과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성과를 내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사회에서 무능한 사람으로 찍혀요. 그렇죠? 사회에서 무능한 사람으로 찍히면 괜찮은데, 그것만 되면 괜찮은데 거기서 더 나가버려요. 뭐가 나가느냐? 난 이 사회에서 쓸모가 없나 보다. 난 가정에서 별로 필요한 존재가 아닌가 보다. 그러면서 우울한 존재로 전락을 해버리는 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수님은 피로 사회를 통해서 중심 주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 사회가 필요한가? 왜 긍정이라는 말이 난무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우루사 드세요. 뭘 드세요? 자꾸 TV에 자꾸만 나오잖아요. 왜 그럴까? 그게 아까 했듯이 긍정에 대한 과잉의 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동의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슈퍼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할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우리가 무엇이든 하는 슈퍼맨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성경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모든 것들이 가능한 줄, 영화의 주인공처럼
총알을 맞아도 죽지 않고 총알을 피해 나가는 그런 무엇인지 하는 특별한 능력의 소유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들이 잘 되고 뛰어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잘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내 개인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주님께서 더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에 대한 관점은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때, 그 조건이 맞을 때 우리는 모든 것들 기적적인 삶을 살 수 있고 모든 것들 능력을 일으킬 수 있고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때 예수님께서 억지로 내려오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방황하지 않았어요. 분명한 삶의 목적과 의미와 뜻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주님의 인생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볼 때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상처와 저주와 그 모든 어둠의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실 때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를 하여 주셨어요.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은 저주와 고통과 절규와 눈물과 아픔과 그 모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좀 띄워주세요. 네, 다 이뤘다라고 하시면서 운명을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의미와 뜻을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이에요. 아니 목사님,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3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다가 30년의 인생을 살다가 3년의 공생애를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33살의 젊은 나이에 돌아갔는데 그게 모든 것들을 다 뜻을 이룬 겁니까? 네. 왜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인간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죄인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기 위해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의인의 반열에 들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주님은 허튼 짓을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주님께 그렇게 얘기했어. 주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말씀이 이끄는 대로 말씀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집중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사복음서에 주님의 모든 행적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디 엉뚱한 곳에 간 적이 없어요. 하루는 배를 타고, 우리가 지난번에 설교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저 거라사인의 땅에 가자. 사실은 우리는 그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그 거라사인에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갖다 구원하기 위해서, 너도 아브라함의 귀한 자손이라는 거, 너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세상을 왕따를 시키지만은, 세상의 존재 목적이 너와 가치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여기지만은 너는 그렇지 않아. 그 갖다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거라사 지방까지 가신 거예요. 제자들은 몰랐어요. 저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기 전까지는 그걸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배를 타고 그곳에 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모든 인생 자체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일생이다.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십자가의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 또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러면 주님의 길을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갖다 칠 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저 십자가는, 저 멍에는 무겁지 않다. 왜냐? 우리 주님께서 죄의 십자가를 먼저 짊어지셨기 때문에, 2000년 전에 그곳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죄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고통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지는 십자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한마디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십자가의 종교예요. 저는 사실 종교란 말을 잘 안 쓰지만 그래도 많이 한다 그러면 십자가를 빼고,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과 절규와 아픔을 빼고서 영광과 면류관과 승리의 십자가만을 주장할 수가 없는 것이. 그럼요.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이 자랄 때마다 성장통이 있습니다. 키가 쑥쑥쑥 자랍니다. 잘 자랍니까? 그곳에는 아픔이 있어요. 성장통이라는 것을 겪어야만, 그리고 어린아이에서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험이라든지 모든 자격증이라든지 모든 과정을 겪을 때 성인이 될 수 있고 장가를 갈 수 있고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았을 때 그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 십자가를 날마다 내 심령 가운데 박아야 되는 거예요. 내 심령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직장 가운데. 제가 목사님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궁금증이 생겨요. 왜 많은 목회자들은, 저를 포함해서 왜 많은 목회자들은 그렇게 젊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하며 봉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끌고 부흥시키고 발전시켰는데 70이 되고 은퇴할 때가 되면은 왜 손가락질을 세상으로부터 받을까? 도대체 무엇이, 어떤 계기가, 어떤 일이 하나님 앞에 소명받을 때 그 열정과 헌신과 충성이, 40에서 30에서 받았던 그 인생의 그 열정이, 그 헌신이, 그 복음이 50, 60, 70이 됐을 때 변화되는 이유, 변질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뭐가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목사님들의 인생을 다 모르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 큰 변화 가운데 바뀐 게 아니라는 결론, 제 짧은 결론을 내렸어요. 뭔가 큰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그마한 것에부터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느끼지 못할 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구나. 그게 무서운 것이구나. 그게 내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등 돌리는 삶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제가 목회자라서 예를 들었지만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삶의 목적을, 의미를 두면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잊거나 망각하거나 이 정도면 됐지, 이것도 괜찮아, 그럴 때 내가 알면은 괜찮아요. 여러분 암이 왜 무서운 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응. 암은 내가 몰라요. 어느 날 병원 딱 갔는데, 몸이 안 좋고 병원 딱 갔는데 의사가 딱 하는 거예요. 암입니다. 털컥 내려앉아요. 뭔 소리야? 나 어저께까지만 해도 밥 잘 먹었는데 무슨 위암이야?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면 예방을 할 수 있고 알면 막을 수가 있는데 암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 찾아오는 것이 알게 모르게 나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스캔을 갖다 매일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열정, 헌신, 다짐 좋잖아요. 근데 왜 나중에 삶을 갖다 살아가면서 왜 그렇게 변화될까? 그것은 나도 모르게 그런 것에 대해서 젖어들기 때문이 아닌가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한 인생은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한번 띄우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천상병 시인,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인이 자신의 시를 통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람에게도 길이 있다. 너무 가슴이 와닿아요.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지만 바람에 길이 있다는 것이, 바람만 그렇습니까? 배도 길이 있고 비행기도 길이 있고, 더 나아가서 저와 나름의 모든 인생 가운데 만물에게는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길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바꿀 수가 있을까요? 인생.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 지은 목적대로, 뜻대로 나아가는 귀한 인생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것은 뭐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말뚝을 우리 교회 곳곳에 박는 거예요. 예배당에도 받고, 소예배 시로도 받고, 저기 효천문 거기도 받고, 내 심령에도 받고, 찬양대 자리에도 받고, 강대상에도 받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박을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점철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살이를 살다 보면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재미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인생이 재미있는 것 같아요. 사람의 모습을 말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야, 호박에 뭘 긋는다고 뭐가 되냐? 그렇죠? 호박에 줄을 긋는다고 뭐가 된다고요? 수박 되냐? 그렇죠. 역으로 얘기해서 수박에 줄을 지운다고 호박이 됩니까? 되지 않아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수박은 수박대로, 호박은 호박대로 만드셨어요. 존재의 목적과 의미와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수박은 어떻습니까? 먹으니까 달콤해요. 야, 수박 잘 익었네. 그렇죠? 근데 먹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달콤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수박의 역할을 감당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럼 다 떠나서. 그렇죠? 예. 호박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박을 먹었습니다. 호박찌개를 먹었습니다. 구수합니다. 그렇죠? 수박이 호박의 구수한 맛이 너무나 부럽고, 그래서 뭡니까? 호박의 구수한 맛이 부러워서 줄을 갖다 다 지을 필요가 없어요. 역으로 호박이 수박의 달콤한 맛을 내겠다고 어떻습니까? 줄을 지을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 수박은 수박대로, 호박은 호박대로 지음받은 대로 쓰임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받았을 때 부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드리겠습니다. 부담을 느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능력껏,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슈퍼맨으로 지음받지 않았어요. 만능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음지 않았어요. 주님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교회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주님께서 가능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장로님과 모든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경험해 봤을 거예요.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에게 주어진 일에 작년보다는 올해 요만큼, 안 웃으시네. 이거 웃어야 되는데 제가 이거 사랑 표현한 건데 이거 안 보이셨나요? 응. 죄송합니다. 이게 원래 썰렁하게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원래 썰렁한 사람이라서. 예.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일에 작년보다도 조금 더 최선을 다하면 돼. 성실하게 다하면 돼.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되는. 목사님 한 걸음 나아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한 걸음 말고 반보만 나아가면 되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직장인으로서, 주부로서, 학생으로서, 사업가로서, 목회자로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제 말씀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묵상을 하십시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적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럴 때 오늘 말씀같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